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구조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 문화와 인종과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일곱 집사 스데반, 빌립과 같은 이 평신도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환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내 안의 복음이 나를 넘어 가정, 이웃, 지역, 나라,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리신강교회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벽을 넘어 익산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역사 안에 부름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신앙적 이슈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지상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제자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까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넘어가지 못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제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유무상통하면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내부적인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더 강력하게 안으로 뭉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세계와 열방까지 흘러가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지를 보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행전 6장에 문화적 충돌이 생기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 문제로 인해 갈등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 행정, 구제 사역, 이런 사역적인 업무를 7 집사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사도들이 선출한 7 집사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교의 영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영을 받은 그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깊은 통찰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충돌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7 집사를 전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건 뭐냐면 이들이 문화적 개방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유대주의라는 이 예루살렘 중심주의, 성전, 율법이라는 이 강력한 유대주의 안에 딱 고착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열린 시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성교의 영이신 성령과 이 문화적 개방성을 가진 이 일곱 집사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자 초대교회 안에 선교의 역량들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일곱 집사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도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분명히 명령을 주셨는데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인종적 그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 평신도들을 집사로 세워 교회 행정을 맡겼는데, 이 스데반, 빌립, 이제 8장 다음 주를 보면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나가요. 타문화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을 통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을 회심시키죠. 5,000명을 회심시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사역적 성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선교했을 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칭송과 갈채와 회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의 불을 질러 설교를 한 후에 스데반은 그 자리에 돌을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스데반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는 실패자다. 그는 낙오자다. 그리고 그는 이 소위 막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스데반은 정말 개죽음을 당했구나. 거리에서 저렇게 설교 잘못 한번 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저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너무 비참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스데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성공, 사람들의 갈채, 명성, 이것들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한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둔 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그는 스데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통해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두 얼굴이 등장해요. 하나는 악의와 분노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와 유대인들의 악마와 같은 얼굴.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중보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하는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그의 내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란 말이 얼꼴에서 왔다 그래요. 얼이 우리의 영혼이고 굴이라는 것은 꼴에서 온 건데, 이 꼴은 모양이 한 사람의 내면,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빛이 얼굴에 드러날 때 그의 얼굴은 한 사람의 내면과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어떻게 옆에 계신 분 전도지가 구겨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얼굴이 전도지, 우리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삶의 비밀을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는요, 집중이 능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스데반을 소개할 때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12명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이 누굽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불과 몇 년,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 가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요,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이 놀라운 표현이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한 12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유일하게 이 평신도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스데반의 설교의 깊이, 신학적 그 아주 체계성, 이런 설교학적으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이 사도와 견주어 볼 때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능력과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사도들과 견주어 볼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스데반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와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을 묘사할 때 중요한 표현이 8절과 10절에 등장하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은 10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고 있는 본성, 선함, 인간의 종교적 노력으로부터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그의 영혼과 존재가 충만함으로 사도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평신도로 이 선교의 물꼬를 새롭게 트는 정말 역사의 전환점을 갖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이 스데반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전통주의적이고 직분 중심적이고 어떤 지리 중심적인 이 전통적 교회 모델을 잘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평신도 7집사의 단명인 스데반을 통해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이 문화적 창의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품어내는 문화적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은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깊이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게 내가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가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존재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로 몸부림치기 전에,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컵 안에 있는 공기와 물같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물이 빠져나갈 때 그 안에 공기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주님로부터 오는 지혜와 권능과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집중의 동의어는 차단이에요. 차단.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하려면 나를 분산시키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 대상에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채워주심의 그 동면의 양면처럼 그 반대면에 동의어로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의 동의어가 뭡니까? 빈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재욱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이분이 참 글을 잘 쓰신 분입니다. 목사님이시지만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셔서 기독교 칼럼을 참 잘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 책 중에 제가 읽었던 중에 한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이거 자꾸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내려놓음과 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아시겠죠? 내려놓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고 움켜잡을 수 있지만 주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일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성령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디지털 단식을 좀 하세요. 디지털 단식. 하루에 내가 유튜버와 TV와 인터넷에 빼앗기는 시간 중에 단 30분이라도 단식을 하면서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세상을 이기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을 볼 때 우리는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집착이 얼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와 증오로 불타오르는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내들인 공예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안에 휩싸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왜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오늘 스데반이
자유인들이라는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민들이란 누구냐면 해방된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을 우리가 세터민이라도 부르고 언제는 또 자유민이라고 불렀고 이름이 바뀌듯이 지금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 대제국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제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해방되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해방된 유대인들을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자기들만의 회당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서 온 구레네 회당 공동체, 알렉산드리아 공동체, 길리기아 공동체, 아시아 공동체, 이런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까 뭐라 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누구봐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가장 먼저 어디를 갔냐면 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형성한 자유민 회당 공동체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고 분노를 유발시켜 결국은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할까? 이거는 통제되지 않는 광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합니다. 7장에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에 찔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께 구원을 받으라 해서 5,000명 3,000명이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분노로 반응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그 분노의 이면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의 노예로 흩어져 수십 년을 살다가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 가치는 성전과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의 현실, 고통, 이 민족의 패망이라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조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는 뭘까요? 성전과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유대교의 껍데기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성전을 폐하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 조문에 쓰여진 그런 문자적인 율법에 목을 매지 마라. 하나님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사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이 특별히 자유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기하라는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돌로 통제될 수 없는 분노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광기와 분노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겉모습을 보면 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면서도 강력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이렇게 스데반, 자기의 종교적 가치를 공격하는 스데반을 죽이려 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든 뭐 정치든 이 사회든 보면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죠.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우리가 정치계에서 많이 보죠. 정치인들이 맨날 청문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뭐 정치 국민을 얘기하고 뭐 나라를 얘기하지만 결국 잘 들어보면 그 이면 속에 자신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할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경제 시스템의 밥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모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되면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유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 일주일 동안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직결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난 경비가 거기서 쏟아지는 것이죠. 그 수익과 경제적 가치가 그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의 핵심이었고,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익을 뒤에서 착복하며 경제적 부와 이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욕망이 내 영혼을 채우면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메시지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자유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온갖 악의와 거짓으로 고소할 때 이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진리를 판단한 마음 자체에 여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 말 한마디는 그들의 욕망의 이해의 가장 본질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스데반이 있는 반면, 욕망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산헤드린 공의회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내 안에 거짓된 욕망이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도록 회개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달리 오늘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가장 위대한 한 명을 뽑으라면 그는 스데반입니다. 오늘 이 거짓과 증오의 법정에 이 자유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막 충동질해서 이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해서 이 거짓 법정에 스데반을 세워 온갖 고소로 스데반을 사형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분노로, 증오로 막 이글거리는 하나같이 악마의 같은 얼굴로 스데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모독을 당하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곧 죽음이 자기 앞에 밀려오는 그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이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이익에 주목하면서 욕망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주목하고 그리고 분노의 시선으로 그 욕망을 방해하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서신 예수님의 얼굴을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시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망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범죄로 결론을 맺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스데반의 입술 속에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는 직전에 그가 보여준 모습, 한 사람의 진실한 모습은 그가 죽음의 직전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로 증거되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마지막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운명하십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으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훌륭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는 악마로 가고 어느 순간에는 천사처럼 가는 그 결정적 계기는 그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느냐가 그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앞에서 가장 악마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스데반의 이 어떻게 보면 실패죠. 한 명의 신자도 얻지 못하고 칭송이나 갈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이 스데반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데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신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내면 깊은 곳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 안에 저의 존재 속에 뭔가 초월적 힘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사울은 이 욕망, 이 권력욕, 이 종교욕, 자기의의 이 욕망에 끌려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막 분노 충천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스데반 안에 있었던 그 초월적 힘의 실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평생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했던 이 사도 바울, 사울, 악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했어.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악마와 같던 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계를 구원하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시선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돌팔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말, 고통스러운 관계, 때로는 무너진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바라봐 주셨던 주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에 아무리 고통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